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먼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근간에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이 약해지셔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계시고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이유성 권사님께서 뒤에서 차가 받으셔서 그 남편분하고 입원하셨대요. 다행히 이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근육통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입원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요청하시고 또 우리 이유성 권사님께서 몸살로 광주에 있는 상무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제 통화는 했는데 별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필이면 수요일날 감기 설교를 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입원하셔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연래 집사님 소식은 다 알고 계시죠? 마음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너무 상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니까 잘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기도로 막힌 문제를 풀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에 이상한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내염이에요. 입안이 헐죠. 근데 구내염에 걸리면 어때요? 이 질병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불편함과 괴로워요. 말할 때요. 정말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밥 먹을 때.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을 먹어야 이 질병을 이기는데, 밥 먹을 때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더욱더 힘들게 하죠. 그래서 밥 먹는 게 두렵게 하기도 하고, 밥맛이 없게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식사를 하지 않으면 더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이 구내염은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예요.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또는 당하는 형편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감정이 불편함과 괴로움과 상할 때가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문제들을 만나면 뭐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그 불편한 감정의 상황의 형편의 마음이 침몰되어지면 우리는 그 문제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 시간 원치 않는 일들과 고통스러운 문제로 믿음과 마음과 감정이 또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는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아주 놀라운 법칙을 지금 선언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 젊은 선지자를 세워서 남유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가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레미야를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아무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아무튼 이 작정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감옥에 가두면 암살될 것 같으니까 왕의 시위대들이 늘 머무는 시위대 뜰에 에레미야를 놔두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선포한 예언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인생에 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하다가 못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느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에레미야가 절망했어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웬걸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시는데 뭐라고 임하시냐면, 먼저 하나님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 에레미야야, 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더 나아가 이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만들어내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이야. 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호와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받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산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일들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속상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못해요. 절망하지요.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짖으래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아픈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키워보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크게 울 때가 있고 작게 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작게 울 때 보면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 죽는다고 울어요. 그럼 어때요? 진짜 큰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다면 그때는 끙끙 앓는 신음이 아니라 비명을 질러야 할 때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데 내게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의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를 누가 만지시냐? 하나님이 만지세요. 창세기 32장에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란에서 잘 살다가 부자가 됐어요. 거기서 정착해서 좀 살려고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시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못 살게 구니까 안 되겠길래 재산을 챙기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거진 다 도착하고 야복강이라는 강만 건너면 되는데 웬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죠. 자기 형 에서가, 그렇지 않아도 젊었을 때 힘세고 싸움 잘하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라고 온대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훈련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대요. 말이 400명이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들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를 이곳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자기 형 에서의 소식으로 인해서 절망하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온갖 세상의 생각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린 꾀가 뭐냐면 자기의 커다란 어떤 그 소유를 두 때로 나눠요. 첫 번째 마누라를 보내서 한 때를 보내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두 번째 마누라를 통해서 두 때를 보냈죠. 그 안에는 자기의 계략이 숨어 있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첫째 때를 칼로 치고 공격하면 두 번째가 도망가겠지. 그런데 더 비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자기는 따라가지 않아요. 첫째 때, 둘째 때 다 보내고 나서 적어도 강은 같이 건너줘야 되잖아요. 야, 얼마나 못된 양반인지 강도 제대로 안 건너고 잘 가라고 그 강가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지만 살라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감정과 불편한 감정과 힘든 문제가 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그 문제가 막히면 어때요? 절망하고 근심하고 넘어져요. 신음하죠. 속상해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결국 야곱을 어떤 자리까지 이끄세요? 기도의 자리에 이끄신데 그냥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몸부림치는 자리에 이끄세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그 기도가 몸부림치는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 문제, 감당치 못할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다가오면 예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 갖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아파하는 만큼, 근심되는 만큼, 속상한 만큼 죽겠다고 소리 질러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만큼, 그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만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한 만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니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하심은 기도가 영적인 싸움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카라인데요. 이 부르짖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 그냥 일상적인 하는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아니, 부르짖는 기도를 생각하고 그 말씀인 줄 알고 이 본문을 찾아봤는데 기도의 말씀이 아니라 목마른 상황에, 목마름에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 달라고 외치는 소리래요. 심지어는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간절히 알리기 위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본문의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밥 먹어요. 하나님 오늘 저 사업해요. 이런 나의 삶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무너져가는 생명, 나의 무너져가는 마음, 나의 어쩔 수 걷잡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심령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리예요. 어떤 이들은 생존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살기에 치열한 다툼이 있고 사는 거예요. 동물들과 짐승들 보세요. 잡아먹히느냐 피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잡아먹는 사람은 먹는 것은 그 하루를 살고 잡아먹히는 것은 그 하루의 삶이 끝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뻥 뚫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문제와 근심이 찾아오면요, 막연히 그냥 까닭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집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치시는 줄 아세요? 아니, 사탄은 어떤 사람을 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만 넘어뜨리면 나머지 것은 주워 담을 만한 것, 담을 수 있는, 마지막 지킬 수 있는 그 사람만 쳐요. 그 사람만 넘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쉽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장 사탄에게 공격받는 줄 아세요? 이것만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그것이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영적인 눈을 여세요. 제발 영적인 눈을 여셔야 해요. 까닭 없이 시련과 속상함과 사탄의 공격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사단하고 목숨 걸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때리면 맞나요? 잡으면 붙잡을 수 있어요? 뭐 안 잡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기도예요, 기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목숨 걸고 기도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 있어요. 참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평범하게도 은혜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기도의 용사들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정말로 시대를 움직이는,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조롱받고 무너지고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업이, 타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뭘로? 기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면 사탄이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로 이 시간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전방에서 기도를 싸우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기도를 붙잡고 사단과 대적해서 싸우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앞서서 전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당부하시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분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사탄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대요. 고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기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씨알도 안 먹혀요. 막 목대에 힘을 쓰고 막 어깨를 이렇게 벌리고 막 최대한 무섭게 해가지고 소리를 쳐야 상대방이 그나마 들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 중이라니까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심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여지게 하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삶을 살다 보면 만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삶에 자기가 만나는 문제에 집중해요. 제가 목회를 한 20년 넘게 25년 정도 했는데 그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 거진 제가 못 봤어요. 대체적으로 문제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막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안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안 돼요. 더 나아가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뭐가 눈을 덮어서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분노의 감정이 내 눈을 덮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덜컥 시험을 주시죠. 30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천청병력이에요. 천청병력.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겠죠. 올라가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그 걸음을 걸어갔겠어요. 진짜로 남일 아니라고 그냥 생각도 안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면서 그 길 속을 울면서 걸어갔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들을 꽁꽁 묶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칼을 빼서 높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를 바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볼 때 뭐가 보여요? 자기가 올라올 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자리 그곳에 아주 근사한 순염소 한 마리가 뿔이 걸려서 나뭇가지 걸려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회를 보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근심은 하고 속상해 하는데 순종을 하는데 뭐를 안 했어요? 부르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순종하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할수록 힘들수록 근심이 찾아올수록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을 보게 하신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만 하면?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삶의 문제와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의 피할 길은요 내가 파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20대 초반에 아무튼 사업을 하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 돈이 억대예요. 20대 초반에 이자만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돈 갚으려고 하루에 3잡, 2잡 뭐 뛰면서 했는데도 갚아줘요. 안 갚아지죠. 몸은 축나죠. 마음은 무너지죠. 가족관계는 산산조각이 나죠. 제 안에 뭐만 쌓였을까요? 원망과 불평만 쌓여요.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죽이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아니 나중엔 처음에는요 돈 몇 푼이라도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내가 망가지니까 악밖에 안 남아서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제 죽여야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사니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지옥처럼 살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원치 않는 문제와 어떤 인간적인 관계와 시련에 잡아먹히면 믿음의 사람이어도 불구하고 뭐를 사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20일 금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보여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93장 주여 지난번 내 꿈에 배웠으니까 제 인생의 찬송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의 모세처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제가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제 모든 멍에를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그때 엄청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감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사를 그때 제게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뭐를 봤냐면 천국이 임하는 걸 봤어요. 신기하죠? 20일 차이밖에 안 나요. 20일 전까지만 해도 지옥을 살던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마지막에 간 자리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금식하는 자리에 기도하다가, 저는요 산에 올라가면 기도하면 진짜로 무식하게 기도해요. 저 진짜 나무 뽑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금식하면서 하니 막 손톱은 빠지지, 마음도 그래요. 그때 막 관절하고 위가 상해가지고 지금도 부실한데, 아무튼 진짜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를 보냐면 천국을 봤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갚아야 되는 이자가 은행에서 독촉장에 날라오지만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도 매일매일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 흑암 같은 터널 같은 시간을 천국처럼 살아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언컨대 경험자로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통과 근심과 속상함으로 눈이 멀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세계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화장실 가가지고 두들기면, 휴게소에서 문 두들기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지도 급한데, 안에 있는 사람도 급한데. 근데요, 진짜로 목숨 걸고 두들기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나 진짜 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 나와주시더라고요. 나와주시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와 같은데 우리의 영적인 법칙도 동일합니다. 지금 죽겠죠.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요, 속상한 감정에 인간적인 관계에 한없이 우리의 믿음 또한 잊혀지고 지옥 같아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요구하세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닫혀져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정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힘듦과 어려움과 속상함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무너지게 할 때 주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연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강하게 간섭하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